자, 오늘 제목을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참 귀중한 말씀 오늘 붙잡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 기도에 대해서 회복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늘의 보고, 하늘의 그 보화가 가득 찬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늘 창고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과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마 우리 충현 형제님이 또 오늘도 성실하게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아요. 자,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의 필요를 알죠. 근데 우리는 전능하진 않잖아요. 그죠? 또 자녀의 필요도 제대로 모를 때도 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만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절대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힘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기 때문입니다. 긴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기도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또 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갈되고 메말라지는 거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고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자, 부자 간의 대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관계라도 결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이게 다 이런 그 대화가 없고 친밀한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 가정들이 막 완전 위기지 않습니까? 다들 뭐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지금. 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은 한 방에 알아봅니다. 기도 한번 시켜보면 다 알아요. 기도가 이분의 삶인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막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뭐 이렇게 만나서 자 식사할 때 자 우리 찬수 식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래 날 시켜줘서 고맙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잡아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혜영 집사님은 일단은 잡아떼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도 일단은 잡아떼세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사님이 우리 기도 이렇게 순서 정해서 여러분 여기다 올리고 계시는데 빨리 신청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죠. 하나님과 친밀해야죠. 하나님과 친밀해야죠. 뭐 기도로 자기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분도 계시고 기도로 뭐 이런저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 우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아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우리와 친밀해지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더하셔서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럴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어떤 선교지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나갈 때에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 기도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 고통, 의심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강렬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다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밀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기도 없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시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 자, 우리 형제 되시는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예.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예.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범위를 넓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막 넓혀놓고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자녀, 난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겠다. 물론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놓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자녀들 놓고 딱 놓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만 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님은 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카자흐스탄에 나가 계신 분도 있고 계시는데,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실 것입니다. 예.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기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일일이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죠. 우리 그다음부터는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야 되죠. 예. 항상 기도해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저를 촉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요새 너무 웬만해 있잖아요. 하나님 좀 촉촉하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기도하겠고 내 자녀 이름들 불러가면서, 영적인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더 기도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 들어도 돼요. 예. 기도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예.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로 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하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항상 기도하지만 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되 기도로 살되, 기도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지만 아침에는 한 친구를 위해서 저와 하나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낮에는 우리 축제 식구, 오전 시간은 우리 축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녁 때 되면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드려지고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기도 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금요 기도회도 강력히 권합니다. 많은 부분 회복돼야 되겠지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이렇게 뒤숭숭하지 어수선하지만 회복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하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만을 놓고 기한을 정하거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자, 근데 목사님,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대화에 특별한 형식이 없듯이, 대화에 특별한 형식이 없는 것처럼 기도에도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제일 먼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 우리 여기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다 좀 이렇게 감안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순간순간 하십시오.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 찬양대원들 같은 경우는 찬양을 하나님 드리고 난 다음에도 바로 그 찬양 드리고 내려가면서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왔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도 했고 목도 아직도 깨끗하고 감사할 일 때 바로바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시면 좋습니다. 찬양과 감사 이후에 고백.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예.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정직하게 용서를 구해요.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분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회개해야 할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예. 그래서 고백, 찬양과 감사, 그 다음에 고백, 그 다음에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참 귀중한 기도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족이나 기도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위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 내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중보기도, 그 다음에 간구, 찬양과 감사, 고백, 중보기도, 그 다음에 이제는 간구를 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 꽉 붙잡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많이 그 적용하셔서 누리셔서 열매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9절을 꼭 붙잡으세요, 오늘요. 예.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는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저 이런 거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도입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셔야 됩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서 뭐 쇼하거나 프리텐드 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몸이 병들었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사실 이 말씀도 막 가슴 떨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약속의 말씀들이 이 안에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 예.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기도를 마친다는 의미보다도 그거는 뭐 당연하고 그거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제가 아직도 이 목회를 하고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열심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또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 성경 구절들 다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거 우리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부르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뭐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부자 되기 원합니다. 복권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또 복권도 안 사면서 그래요. 행복한 삶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합격을 하고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합격하고 또 합격돼야 될 어떤 사람은 좀 떨어뜨려 주시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구하는 자.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꼭 기억해 두세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미신적인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기도가 미신적인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냐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내 뜻을 이루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생에 대해서 예수님도 애착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마지막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참 중요한 건데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 믿어 그러면서 막 제가 저를 갖다 막 그렇게 저를 갖다 설득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기도나 한번 해보지 하고선 툭 던지는 그런 기도들은 아닌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응답이 주어지기 전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막 어려움을 겪고 지도자가 잡혀갔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는가. 저도 몇몇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늘 하지만 더 이렇게 쏟아부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쏟아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는 막 사기 쳐놓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랬는데 응답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그 응답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할 겁니다. 완전히 망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 응답의 방해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한번 뜨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담임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부모님이 포기를 합니까? 네? 담임 목사님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저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내 자녀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최고의 배우자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목사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담당 엄마는 안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자, 한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그리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비전을 그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뭐 인디안 기후제라고 그럽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의 그 몇 배 이상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의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이것저것 쭈삣쭈삣 다 해놓고선 중간에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에는 안 된다고 응답하십니다.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웨이트죠, 웨이트. 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같은 기도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드려야 합니다. 예, 1년이고 10년이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끈기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꾸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까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